아멘. 오늘도 이 고백과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사람과 한 교회와 또 한 현장에 말씀을 주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될 교회를 준비하시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볼 현장을 미리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다라는 말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죠. 허공을 치는 메시지는 없고요, 관념으로만 끝나는 메시지는 절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분명한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준비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실 건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가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매주마다 평생 동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큼 한 교회와 성도가 축복받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글자 하나까지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이미 성취할 모든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취는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그리고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나의 유익과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한 바가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게 일치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이들이 어디 자리에 서게 되냐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끝 증인의 자리에 세운 바 되는 거죠. 왜냐?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앞에 선다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물론 계속해서 우리 교육자들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습관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습관이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길을 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길들이기. 물론 주로 이제 동물들한테 쓰는 길들인다 이렇게 하지만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 근데 여러분 이런 물건을 길들인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물건을 위한 게 아니죠. 누군가가 이 물건을 쓰기에 편하도록 길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길들여진다는 건 뭡니까? 누구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안하시도록 내가 말씀 앞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또 서는 그 시간, 이렇게 발자국으로 표현을 했어요. 원래 길이 없는데 계속 밟다 보면 그곳에 풀도 자라지 않게 되고 결국 길이 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황폐해진 우리 마음, 말씀 앞에 은혜 받지 못하던 우리의 마음들이요,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져서 이제는 말씀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로 길들여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 여정을 동일하게 걷고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한 중직자분이 현장에서 새롭게 이런 전도 운동을 이렇게 받고 싶고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의 걱정은 뭐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던 렘넌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 전후로 혼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8명이 넘는 학우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겁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가까이 나는 어린 렘넌트한테 그 말을 들은 이 중직자가요,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구나. 내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 맞다면 전혀 의심할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교역자들보다 믿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더 나은 거 있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전도자 한 명이요, 시대를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또 우리 렘넌트들의 습관이 말씀 앞에 길들여진 자로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함께 말씀이죠. 예배가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요, 예배는 반드시 의식으로 빠지고 종교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 음성을 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특별히 모이기를 폐한다고 했습니다.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한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예배한다, 그걸 홀로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홀로 예배라고도 하는데요, 그것도 무시할 바가 못 되는 거 있죠. 왜냐?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기도의 습관입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24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선이 2개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호흡과 삶의 호흡이죠. 근데 이걸요, 두 개를 합쳐버리면 내 호흡 가운데 기도를 담는 거죠.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죽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계속 집중되는 사람,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호흡 기도란 말이 나온 겁니다. 호흡 기도의 기능은 치유나 다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길, 이게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습관되는 것,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많이 우리가 쓰잖아요. 복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내용입니까? 제가 그 왕의 지도력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 있죠. 우리 교단이 아닌데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글쎄요,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내용입니까? 저는 복음이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면 어떻게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은혜와 행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발걸음은 못 가도 마음과 생각과 기도로 그 현장을 이미 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절대로 내 안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메마른 뼈들을 이렇게 세웠던 능력이
그 행복을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에게 반드시 있고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은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은혜가 그 복음 안에 반드시 있는 거 있죠. 지금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저 현장을 향해 있습니까?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요,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말하면서도 현장 가지 않는 거고 현장 안 품는 겁니다. 내 만족이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성취되는 현장으로 가서 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대부분 나는 전도자, 렘넌트 하나님 자녀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정체성에는요, 내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질문과 함께 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도 동시에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요, 믿음 안에서요 행해지고 있어야죠.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무언가가 나를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도록.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갈 텐데 그 길을 못 걷게 만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점검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 잠깐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뭐 더 어렸을 때 팔려갔다는 말도 있지만 보통은 17살에 팔려갔다고 보고, 총리가 언제 됐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한 거죠. 제가 어떤 렘넌트한테 물어봤더니 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얼마나 버틸 수 있어? 그랬더니 2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년만 넘어가도 이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다 생각해서 탈출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이런 간증 같지 않은 간증을 하더라고요.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그 시간들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넘어섰을까요? 평범한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론에서, 그 본문에서 그 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랐는데,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앞서 보내셨음이여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이 요셉이 자기 꿈에 대한 얘기를 그냥 혼자 가지고 그냥 기쁘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형들 앞에서 철없이 얘기했다가 화를 돋궈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다행히도 죽지는 않고 팔리게 됐다. 모든 이 행위의 원인을 이 형들로 두죠. 형들 때문에 요셉이 갔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앞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요셉을요.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지금 팔린 건 요셉인데 누군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어쩌면 이 언약 속에서요,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애굽의 땅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로 오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내시고 인생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이 원시 복음, 처음부터 주신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정확하게 전달받은 거 있죠.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누굽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평생을 인본주의 쓰면서 살았던 후회스러운 나나들을 요셉에게 얼마나 전달했겠습니까? 야, 너 언약 붙잡아야 돼. 나처럼 개고생하기 싫으면 야, 너 언약 붙잡아라.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거기다가 그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온 정성을 다 담아가지고 그 렘넌트에게 전달했을 겁니다. 그게 요셉에게 절대 언약으로 다 각인되어 있는 거였죠. 이때는 뭐 교회가 있습니까?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지도자들, 족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구전하셨거든요. 그걸 전달받은 겁니다. 야곱의 증거죠. 자기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 거 있죠. 왜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사형 수배 그 지령을 받고 도망을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 체험했지만 하나님 저 못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주변 나라의 왕들을 네가 세워라. 아니 부신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근데요 그의 영적인 권세가요 주변 나라들의 역사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서는 우리가요 강대국을 보고 또 대단한 사람을 보고 힘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요셉도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바로왕이 전 세계 초강대국의 왕이면 제일 권력자거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있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요셉을 향한 절대 계획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준비라고 하지만 이미 완료되어 있는 준비예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하나님이 완료하신 그 준비대로 착착착착착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가 나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은 이 완성의 그림을 가지고 성취하시는 거죠. 언약을 붙잡는다는 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요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아무도 이렇게 인정 안 할 겁니다. 형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 말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안드레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베드로 데리고 가거든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이름을 베드로라 또 게바라 하라라고 했어요. 게바는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인데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요 갈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하면 갈대 반석이란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반석.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야 네가 이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있구나 없구나가 아니라 너는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다. 이미 그의 여정이요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연히 여기 왔습니까? 지금 우연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보시고 이 자리에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건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그 예수님이 거기 보면은 베드로를, 시몬을 꿰뚫어 보고 이름을 그렇게 부여하시거든요. 근데 동일한 일을 베드로가 합니다. 언제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만났을 때, 걷지 못하는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주목하여 라고. 근데 그 표현이요, 동일해요. 뭡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졌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사람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실 반석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제자 본 거죠. 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온 오프라인으로 그 점집들이 아주 이렇게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제가 너무 유명하다고 그래서 한번 보니까요, 거기에 거의 24시간 생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무당이에요. 근데 유튜브 생방송인데 거기 기본 접속자 수가 한 7,000명, 아무리 적어도 한 2,500명 정도가 계속 접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간이 되면 이 무당이 기분 좋아가지고 무료 점사를 해주거든요. 그 이름이랑 그 사주만 딱 올리면은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럼 막 감사합니다 하고 뭐 후원금 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버는 돈이 수백에 수천만 원씩. 흑암 경제를요, 아주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무당들이 전국에 깔려 있고요. 1년치 대기가 밀려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지금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급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귀신과 그 문화에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중앙로역 지하상가에 있는 타로점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번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렘넌트가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다시 가가지고 이번엔 듣지도 않고 예수님 그리스도 당신 귀신 들렸다고 막 얘기했다가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뭐 그 렘넌트의 중심도 압니다만 귀신이요, 그렇게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자극시켜가지고 계속 잘못된 데 집중하게 만들고. 18절에 보니까요, 그의 손은 착고에 매어 있고 그의 온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모두가 그 상황을 어렵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요셉은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절대 여정을 걷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 13년을 걸어갔냐 했을 때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건 뭐예요? 그 보디발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이 들어왔을 때 순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 섰을 때 겸손했다는 거예요. 이 성품들이 그를 이끌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성품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요, 그가 붙잡은 언약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언약을 붙잡았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요셉은요, 형들에게 왕따당하고
핍박받다가 죽지는 않고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대통령 경호실장인데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집 주인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보았을까요? 그냥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래서 보디발이와 가정 총무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 빼고는 모든 주도권을 요셉에게 다 주는 거 있죠.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주인이 자기를 배신하죠. 음해를 해서 결국에는 감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감옥에 갔는데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간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표현하면서 간수도 똑같은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보아서 이 감옥 안에 재반 사무를 그에게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역시 주도권이죠. 요셉 한 사람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니까요.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장관이죠.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 얘기했는데 또 배신을 당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바로왕의 이 악몽이죠. 악몽을 해석할 사람이 그 나라에 없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깨달아요. 아,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때가 요셉이 30살 때였어요. 몇 년이 지나서 그때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1장 25절.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라. 요셉이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왕 앞에서요, 바로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일개 노예요, 감옥에 있는 지금 죄수가요,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자리는요, 왕과 죄수의 그런 대면하는 자리지만 이 요셉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로왕이 대면하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대진표가 바뀐 거죠.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을 보면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자기 다음으로 가는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세우고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사실 형편은요,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셉은 동일한 응답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죠. 아마 요셉은요, 이 시간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고해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고서는
서로 막 상의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죽었다.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이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고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나 그 상식을 깨는 고백을 이 요셉이요 하죠. 그 순간에 저는 갑자기 요셉이 좀 좋은 말 하고 싶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고백인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 살리는 일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과정이 비록 어려움이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굳이 영적 문제를 얘기를 하면 사단이 틈타는 통로로서의 영적 문제를 얘기하면 요셉에겐 사람이었어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배신하죠. 자기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 사람도 배신하죠. 생명을 걸고 도와줬던 사람도 자기를 잊어버려요. 여기서 만약에 요셉이 사람 의지했다, 당연히 무너지죠. 근데 이런 반복된 문제 속에서 요셉이 붙잡았던 건 오직 언약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건데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니 몸에는 쇠사슬과 이 착고가 차여져 있다니까요. 옴짝달싹 못하지만 그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돌보시고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직 말씀 앞에 의지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5장 8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생명을 구원했죠? 먼저 요셉 자신입니다. 얼마든지 이름도 빛도 없이 조용히 감옥 안에서 뭐 자살을 하든지 비관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보낼 수 있는 인생인데 말씀 안에서요 점점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건과 상황과 사람이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딱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디에서든지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방해받지 않죠. 그 요셉이 자신은 언약을 붙잡는 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언약 안에서 가능하고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것도 말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그거 놓치는 순간 학업에서 발견해야 되죠. 돈에서 발견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죠. 스트레스 받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형통하게 말씀으로 통해 있는 렘넌트는요 다른 데서 엄한 데서 자기를 찾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의 온 가족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복수를 해도 시원찮죠 사실. 근데 그는 복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고센 땅에 70명의 자기 모든 일가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게 됩니다.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통치하는 30년 동안만 그 동등한 입장에서 지냈거든요. 30년 후에는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습니다. 재앙이고 저주지 않습니까? 근데 재앙이고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 유대인들과 피를 안 섞은 거예요. 이 계급의 차이 때문에. 만약에 동등한 입장이었으면 막 결혼도 하고 혼혈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를 삼으시니까요 그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로 불어나는 동안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하나님의 순수 혈통으로 지키신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됐네, 불행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임한 거죠. 같이 굶어 죽을 뻔했던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 이방인들, 전 세계 모든 민족 2, 3, 7나라 5천 종족, 그리고 후대들, 이스라엘 후대들, 이 요셉의 언약을 붙잡은 여정이요, 이 모든 걸 다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강단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건요, 모든 걸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는다는 건 보통 말이 아닌 거 있죠. 결론적으로 우리 19절에 보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간이 되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요,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누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왜 응답을 안 주시냐,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련된다는 말은 말씀을 많이 외우거나 어떤 내용과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하느냐인 거 있죠. 형통함도요, 하나님과 얼만큼 통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형통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이 형통한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거든요. 불신 현장을 향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또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장까지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갈 거거든요. 이 행복을 가지고 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로 요셉과 같이 오늘도 서야겠습니다. 제가 그 기존 성도들이랑도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물어봤어요. 오늘 이거 본문 가지고 얘기해봤더니 성실함, 순결함 당연히 나오더라고요. 그거 외에 뭐 언약을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 딱 보여주니까요,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었군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마다 평생 선포될 강단 메시지 앞에요,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